오늘은요, 저희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뭘 배웠죠? 결혼의 의미를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대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생각을 해요. 자, 뭐냐면 내가 결혼을 이제 해야 한다. 그럼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의 완벽한 짝을 찾아야겠다. 천생연분인 짝을 찾아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혹은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남을 통해 내가 변화될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뭘 생각하죠?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쵸?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한 내 구미에 잘 맞게, 내가 원하는 기호에 잘 맞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나와 잘 맞는 천생연분의 짝을 찾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그 결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 맞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가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또 특히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대지이기도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요, 인류에게 이 복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증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나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있는 모습, 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결혼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내 부부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와의 나의 남편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의 그 예증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저희가 읽은 그 부분이 바로 본문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관계는요, 복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증함을 기억해 주세요. 예증한다는 것은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화 있죠? 그러니까 부부의 모습이 이 복음의 예화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단 하나뿐인 인간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계속하셨죠. 그 말은 뭐죠?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죄 속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과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겁니다. 자, 이 복음의 비밀은 또한 이 부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모든 부부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부부로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셨든 안 하셨든, 여러분들이 결혼식 날 서약에 예라고 대답하신 그 순간 하나님과 서로에게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 남편은 가정의 리더로서 머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하기에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22절이죠.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왜 그리스도께 순종하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얻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하고요. 또 아내는 그런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곧 여성이 남자의 아랫사람으로서 언제나 섬기는 종의 입장만 돼야 되는 것이냐? 자, 그것은 아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세요. 성경이 왜냐하면 계속 말하거든요. 아내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질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순종해요?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에베소 5장 21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관계로 인하여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자,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거예요. 자,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한 뒤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남편과 아내는 자발적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겨나가야 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큰 권위를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왜 남편만 머리입니까? 아내는 머리가 될 수 없습니까? 왜 남편만 리더예요? 나도 리더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요, 리더가 아니신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권위를 주신 것과 동시에 아주 큰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권위에는요, 언제나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아내인 자매님들이 자신이 가정의 리더가 아님을 아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진 남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이 뭐죠? 바로 아내를 향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그러하기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이죠.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요, 이 성경적 사랑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 상대방을 향한 자기 희생적 헌신이 바로 성경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신 것과 같이 남편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돌보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겁니다. 자,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신에 이상이 없는 분들 있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 위해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자기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을 부단히 해 나가죠. 자기 몸을 잘 돌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지금 사실은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 아내는요, 남편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였죠? 아내와 자식들은요, 남자에게 속한 부속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냥 쉽게 버리고 새로 얻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당시의 사회에서. 자, 근데 그런 사회에 있는 남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너의 아내를 너의 몸처럼,
너보다 더 소중히 여겨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사실 여성분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아내가 남편의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몸을 보호하듯 아끼듯 아내를 보호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남편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 때, 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의 증거가 됨을 기억해 주세요. 남편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실 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실체화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희생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거 잘 아시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어요.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가치 있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건가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히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로 인해서요, 남편인 제가 제 아내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지금 무슨 꿈속에서 뭐 드라마에서 살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있죠. 여러분, 그분들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고충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서로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나에게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좀 덜 사랑하게 될 이유가 되는가? 이제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편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심지어 자신을 대적할 그때에도 남편은 아내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분들을 다 세우신 이유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남편분들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아내를 억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하기에 우리가 머리로서 우리 가정에 세워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 절대로 아내를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남편분 모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전에는요,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거듭나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아내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지 않을 그때에도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또 남편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손해 아닌가요, 목사님? 나만 손해잖아요. 왜 나만 사랑해야 돼요, 먼저? 자,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증명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의 삶이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죠? 그리스도는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천 아내를 두고 계시다면요. 그분이 정말 크리스천이시라면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이실 때 아내분이 분명히 순종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의 사랑과 희생을 보일 때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낮춰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예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아내인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보이는 거 있죠? 그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막 무시하고 내리 까는 모습을 세상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기 모순 속에 자가 당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아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실 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를 조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뭐죠?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단순히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물론 복음은요. 죄인을 구원시켜서 천국을 보내죠. 자,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요, 더러운 죄인, 추악한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때,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담은 사람들로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그 복음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을 바쳐 사랑을 줘야 함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남편분들. 자,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주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5장 25절이죠.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과 같이 하십시오. 그 이유가 뭐죠? 26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자, 보세요. 목적이 뭐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27절이죠.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목적, 교회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인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남편이 형제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아내에게 목숨을 바쳐 사랑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아내를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책임이요. 남편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내분의 성화 있죠? 그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Brother Tony, you have the responsibility to sanctify your wife. That's what Paul is saying here. 자, 그래서요. 결혼의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 특히 남편들이 이 진리를 간과한 채 살아가십니다. 남편 여러분 모두 집중하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남편인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내를 거룩한 성도로 성장시키는 영적 리더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님들이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서 특히 아내를 이끌어서 아내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의 아내의 거룩함과 영적인 성장이 남편인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교회들 안에는요. 이 영적인 리더로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자 노력하는 형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너무 작죠. 지금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요. 과거에 제가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우리 교회들 안에 사실 영적인 리더로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주님께로 이끄는 형제님들이 너무 적어요. 대다수가 사실은요. 자매님들이 아내분들이 더 열심을 내시고요. 남편분들은 뒤에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있는 책임은 이것이다. 뒤에 머물러서 그냥 최소한 할 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장서서 너희 아내의 손을 끌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밖에 떠날 때 너희 아내의 손을 잡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너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본을 따라 더욱더 영적으로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지금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아내가 변하지 않지? 라고 불평하는 남편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불평이 하나님께 갈 게 아니고요. 아내에게 갈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가야 되죠? 본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으로서요, 제가 여러분 제 아내를 바라볼 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것 있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불평, 불만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일 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여자랑 11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런 모습이 나온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나온다 그러면 그게 제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한 지 한 6개월, 1년밖에 안 됐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결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아내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남편인 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인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내의 그 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내 책임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뭐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물론 바울은요, 이 남편이 아내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바꿔 말하죠. 자, 그러면 남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서 아내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아내 보고 난 성경 안 읽어요. 근데 성경 읽으라고 말해요. 나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라고 말해요. 나는 교회 안 가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라고 말해요. 그게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남편분들이 스스로 먼저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함께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자라날 수 있고요. 또한 부부가 그렇게 성장할 때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그 본을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요. 단순히 여러분의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선물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불신하고요.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분들이 많이 이제 불평하는 것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남편이 너무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과연 남편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했는가? 남편이 한 번 실수할 때 내가 그것을 막 깎아내리진 않았는가? 오히려 내가 그때 그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했었는데 내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진 않았는가라고 아내분들도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중이라면요. 이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또한 남편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지만요. 남자는 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쳐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신뢰해줘요.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아내분들이요. 그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걸 못하시고 신뢰를 주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남편이 뭔가 노력을 하다가도 힘이 맥이 빠져서 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아내분들이 기다려주시고요.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격려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남편과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뭐죠? 하나님 안 믿는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하지 않고도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이요.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이요. 상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상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내가 나에게 갑자기 순종을 해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줘요.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신을 신뢰해줘요.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럼 남편이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보다 나에게 바가지만 박박 긁던 아내가 어느 순간 나의 최고의 격려자가 됐네.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2절이죠.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남편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결혼 생활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그런 줄 알고 살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변화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결혼 생활을 착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아내이시면 아내인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생각하시는 거고요. 남편이시면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을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단짝 친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하나님과 서로 간의 언약임을 배웠었고요. 또한 이 부부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 한 몸이 되며 이 둘의 관계는 결코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떨어질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떨어질 수 없는 우정의 관계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우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짝 친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에베소서 5장 31절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2장 후반부의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처음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막 찾으시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동물 중에 아무도 아담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셔서 그 DNA를 사용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 모든 것이 좋은 완벽한 상태였다고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이었나요? 그렇죠. 완벽한 곳이었어요. 왜죠? 죄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이 에덴 동산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죠.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좋지 않대요.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인데 좋지 않은 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자, 그를 돕는 그 사람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역에 알맞은 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저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하와가 이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의 단짝 친구로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 위하여 이브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자 이브와 하와를 창조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 아내분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잘난 남편이 나를 만족시키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편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마찬가지죠. 남편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게임 체인저예요. 뭐냐면 게임 체인저가 뭐죠? 뭔가 완전 전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아내의 부족한 부분,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막 속이 터졌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 하고 그냥 짜증만 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네? 그럼 내가 그거를 채워줘야지. 아내가 저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저걸 채워주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랑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와 같이 모든 부부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친구가 되심처럼 서로에게 친구가 되었다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 아가서 기자가요, 자신의 아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특히, 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있으시니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남편분들 좀 외로우실 수도 있는데, 혹은 뭐 여성분들도 내가 좀 외롭다, 친구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최고의 친구를, 단짝 친구를 주셨어요. 누구죠? 바로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단짝인 부부는 같은 목표를 향해 동행해 나가는 친구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결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찾곤 하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이 사회적인 신망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우자를 통해 더 이상 경제적인 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때, 또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때 어찌하시렵니까?
결혼이 내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한 건데, 미래의 안정을 위해 한 건데 그 안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성적인 만족을 위해 결혼을 합니다. 지난주에 다뤘듯이요, 호르몬에 이끌린 로맨스는 언제나 유통기한이 있죠. 자,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의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데,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결혼의 참 목적은요, 경제적인 안정도 아니고요, 성적인 만족도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결혼이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안과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은 잘 사는 집안끼리, 못 사는 집안은 못 사는 집끼리 만나면서 이런 소망을 갖죠. 아,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적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적 결혼 아닙니다. 자, 근래에는 어떻게 되죠? 현대에는 많은 분들이 로맨스 있죠? 로맨스가 결혼의 끝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자,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결혼의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친구로서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동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참 친구 있죠. 우리가 한국 분들이 친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라 하면요, 그냥 나이 또래에 그냥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라 하면요,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목적을 향해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서로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질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같은 목표를 두고 동행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서로 친구로서 손을 꼭 잡고 격려하면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친구로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에서 배웠죠?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 왜 열심히 일하시죠? 왜 열심히 사업하시죠?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우리 가족을 돌봐서 우리 가족이, 특히 내 아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내분들은 왜 남편을 돕고 자녀를 돌보죠? 그 궁극적 목적이 바로 나의 섬김을 통해 내 남편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려고.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이 친구로서 같은 목표를 갖고 동행하는 부부는요, 미래의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은 그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은요,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한 모습 지금 보이실 수 있어요. 아내가 지금 좀 부족한 모습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아내의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의하여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서로 부부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내해줄 수 있고요, 한 번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서 믿고 의지하는 크리스천 부부는 단순히 서로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모습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의 목적이 뭐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단짝 친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혼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혹시 이런 부분을 간과하셨다면 다시 한번 삶을 재조정하셔서, 내 결혼 생활이, 내가 남편으로서의 삶이, 내 아내로서의 삶이 이렇게 가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